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수십만 명이 원망과 불평으로 감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해도 되고 말아야 될 것이 아니라 이 감사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되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세 가지의 큰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이고, 두 번째는 칠칠절이고,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이 세 절기는 구원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절기입니다. 유월절이라는 의미는 넘어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집트에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유월절을 지키고, 또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절기로 봄에 수확이 있을 때 드리는 절기가 여러분 칠칠절입니다. 초막절은 유대력으로 7월 15일입니다. 그로부터 7일 동안에 초막을 짓고 거주하면서 지키는 절기인데, 이 절기의 의미는 출애굽하면서 광야의 기간까지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또 가을에 추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 초막절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이날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죠. 이 추수감사절이 바로 초막절의 의미로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과 칠칠절과 이 초막절의 그 본질은 구원에 대한 감사의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지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이 예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배우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구원의 길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 말씀의 4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에 주의 궁전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곳,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 가운데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감사가 무엇일까요? 내가 오늘 이 절기 가운데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심에 대해서 내가 이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이 감사를 내가 하나님 앞에 표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95편 말씀 보면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그 성전에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올 때, 교회에 들어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오는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내가 어떤 궁전에 있는 것보다 내가 성전 문지기를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이라면 나는 성전 문지기도 좋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라면 나는 광야라도 좋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들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가운데 죄사함이 있고 그 가운데 구원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만드시고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주님 앞에 감사로 표현되어지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함이 있는 자, 구원의 길을 가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그 감사함이 교회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고 기도하는 곳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성전 안에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 구원의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붙들고 주의 성전에 아름다운 교회에 여러분이 속하여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봉사하고 충성하여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첫 번째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노래와 찬양과 경배와 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2장 46절 말씀에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찬양은 내 영이 드려지는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 입술로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제가 느껴지게 된 것이, 여러분 영으로 드리는 찬양은 여러분 악보에 묶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즉흥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는데 내 영에서 자유하게 주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 주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입술에서 내 혀를 통해서 그 찬양이 고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은 물론 악보가 있고 가사가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주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는 악보 없이도 가사 없이도 내 마음으로 내 영으로도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을 처음 경험한 때가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성령님이 떠오르게 하시면서 그 내 죄를 놓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내 심령 가운데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그 고백 가운데 속에서 내 영에서 내 입술을 통해 찬양이 나오는데, 그 찬양은 내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찬양이에요. 음악하는 사람이 보면은 저거는 찬양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의 고백에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영 가운데 속에서 어떤 정해지지 않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입술로 고백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찬양함으로 그 감사함을 표현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그 주님 만남의 감사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넘치면요,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굳어질 수 없어요. 형시간에 묶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젊은 청년들은 막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춤을 추며 찬양하는 그것이 그들이 의도하여서 춤을 추는 것이라면은 아무런 영광 받을 게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속에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면요, 우리는요 춤을 추며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경우에 바지가 벗겨지도록 그것도 모르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표현으로 매일매일 찬양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굳어진 입술을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좋으신 주님을,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껏 영으로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희생 제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물을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4편 말씀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제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받으시지 않는 제사가 하나님이 정해놓고서는 왜 그 제사를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과 그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되지 말아야 될 것은 예배 형식이 뭐 중요한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부어지면요,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형식까지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마음을 드린, 사랑을 드린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놓친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형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 형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지만 그 안에, 그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릇까지도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밖에 없고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가 헌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도 그냥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물질은 감사함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물질과 재물을 받으시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구별하여 드린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어떻게 준비해서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여러분 드리셔야 됩니다. 왜요? 그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훈련을 시켜야 될까요? 그들의 백성은 목이 곧고 강팍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초자연적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기 원했던 거예요? 감사를 가르쳐주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감사함만 없이 형식만 드리고 그리고 의식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중심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과 중심을 들여서 그 의식, 예배라는 의식, 찬양이라는 의식, 그 기도라는 의식 가운데 속에서 본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구원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은 타락한 감사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마음으로 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가 있고 또 하나님이 이 감사는 타락했다. 그 타락한 감사를 내가 받을 수 없다라는 감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을 대할 때 우리가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른이 내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인사를 하지만 내 안에서는요, 그 사람 욕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제가 6학년 때 선생님한테 뺨을 한 대 맞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창피한 일이라서. 뺨 맞을 만한 짓을 했어요. 그런데 뺨을 맞고 그 때린 선생님을 보면은 미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 멀리서 와요. 다른 선생님 보면은 그냥 딱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데, 그 선생님 보고 인사를 하면 내 안에서요, 이건 하지만 내 마음속에 속마음에 있어서는 욕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밉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표하는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드려지는 예배, 드려지는 찬양, 또 이 성전에 오는 발걸음, 드려지는 그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줄 압니까?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는 어떤 감사가 되느냐면은 계명 가운데 가르침으로 지키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일날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정해진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정해진 대로 나와서 이 성전을 찾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데 찬양과 경배는 우리가 진심으로 드리는 거야 라고 말씀을 배웁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또 어떤 집회를 가니까 중고등부 어떤 성회를 가니까 아이들이 춤을 추면서 껑충껑충 뛰면서 찬양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우리 희찬이가 얼마나 춤을 추며 찬양하는지요. 여러분 희찬이 춤추는 거 봤습니까? 못 봤죠? 저는 그 수련회 때 봤는데 누가 점프를 하는데 공중 부양하듯이 이렇게 점프를 하더라고요. 야, 쟤는 뭐 이렇게 방방 날아다니나 봤더니 어디서 많이 보내요. 희찬이가 뛰는데요, 다른 애들 2배로 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 찬양하는 것들을 보면은
찬양할 때 저렇게 뛰는 거구나. 그래서요, 그것을 배워와요. 그래서 예배 때 어떻게 해요? 껑충껑충 뛰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것이 단지 찬양할 때는 젊은이들 예배 때는 이렇게 뛰면서 찬양하는 거구나. 그렇게 배워서 뛰면서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형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요. 그런데 물질을 드리는 데 있어서의 어떤 마음이나 중심을 드리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율법대로, 하나님이 정한 말씀대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말씀 가운데 묶이는 그런 물질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형식 가운데 묶인 헌신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사람들이 보기엔 어떻습니까? 공경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율법학자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로는 그들은 나쁜 사람들이었죠. 그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백성들은 그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을 여러분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중심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예배, 감사로 여러분들이 찾는 성전, 감사로 드려지는 여러분 봉사, 충성, 감사로 드려지는 찬양과 경배, 감사로 드려지는 그 물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이 되어진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영의 눈이 열려져서 내 자신을 보게 하시고 내 교회 생활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내 찬양 생활을 보게 하시고 내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 보게 해주셔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영안의 눈이 열려져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감사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어떤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그 여정 가운데 여러분, 그들이 과연 감사할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양식을 먹이시죠. 무엇을 먹였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이 만나 메추라기 먹고 잘 왔네.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저는 고기를 좋아해요. 저는 아침에도 삼겹살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 먹으면요 아마 못 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나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만나를 여러분 수십 년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감사가 나올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들을 그리고 불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정확히 그들의 상황을 말한 것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반석 가운데 속에서 물을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반석이 뭐예요? 돌이에요. 즉 그들이 마신 물은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물, 인간의 노력으로 마실 수 없는 물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그들의 신발이 닳아졌습니까? 닳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어제 그 자매가 목사님 제 신발 이게 누가 신었던 신발, 스티브 잡스가 신었던 신발, 유명한 신발이에요. 가격을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해요. 근데 보니까요 2년 신었다는데 엄청 찢어졌어요. 그 비싼 신발도 시간이 지나면 찢어져요. 헤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 받았어요. 여러분,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더워 죽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그늘을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불 기둥은요, 그들이 밤에 춥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체온을 지키기 위해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그들은 풍요한 길을 걸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넉넉한 삶을 산 것이 아니고 여유로운 삶을 산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감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던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초자연적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본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속에서 풍요롭게 산다고 해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본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땅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나는 그래도 광야가 좋습니다를 고백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 모세는 그것을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좋은 집에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차를 여러분 타고 다닌다고 해서 감사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하고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는 누가 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겸손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엔 죽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가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겸손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누가 제일 겸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의 겸손을 배워서 우리들이 겸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배울 겸손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분은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이 여러분들 붙잡혀지고 보여질 때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병약한 육신이 치유되어지고 건강할 때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내 자아가 죽고 예수가 사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살아서 여러분들이 겸손하여질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보여질 것입니다. 그것들이 보여질 때 여러분 영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이 나올 것이고 여러분 영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부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영 가운데 이 주의 성전을 사모하여 이 성전 안에 여러분이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구원하신다고 말합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여러분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주님의 때가 오면 올수록 여러분의 삶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더욱더 궁핍해질 것이고 더 많은 자연들은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이들이 살기 힘들 정도의 재앙들이 올 것입니다. 그때에 누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감사를 배운 자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감사를 배운 자가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겸손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여러분 자아가 죽어지도록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 주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내 삶에서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저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감사하는지, 감사를 놓치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을 돌이켜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로 내가 기쁨으로 오는지, 이 성전을 사랑하는지, 내가 드리는 찬양이 내 마음의 중심이 드려지는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물질이, 마음이, 봉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하신지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사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의 감사와 또한 드려지는 그 형식의 감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광야길에서 심판당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심판당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것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될 때 나를 필요할 때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여러분 유일한 방법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회자 성도들이 여러분 감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때가 되면 감사를 잃는 비참함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감사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 감사를 붙잡은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그리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하나님이 구원하신대요.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시간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 드리겠는데요.